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금요일 온전한 헌신 시리즈 오늘의 첫 번째로 소개할 증인은 이 부탄은요 인도와 저기 네팔 지역, 네팔 방글라데시 뭐 그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르부 프로밀라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프로밀라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탄에 있는 산악지대의 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여든 사람들은 귀를 쫑긋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좋은 순간 또 잠시 설교 중간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 문을 부수고 난입하였고 강단으로 돌진해서 이 목사님을 체포했던 것이죠. 프로밀라 목사는 즉시 투옥되어 아주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당국자들은, 이 경찰들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더욱 가혹해진 구타로 인해 이 머리 두부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이 목사님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목사님의 몸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가족들이 그 몸을 보니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고 피가 엉겨붙은 그의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열흘 정도 병상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죠. 그 목사님과 함께 섬기던 교인들은 슬픔과 좌절에 잠겼지만 그의 사명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던 그 복음 사역을 교인들이 함께 이어가기로. 이 복음 사역의 핍박과 어려움이 또 예상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여전히 경찰들의 위협과 여러 사람들의 그런 핍박과 조롱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그 사역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죽은 직후에 그의 사명을 이어갈 이제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5명이 헌신을 했고요. 그 가운데는 이 프로밀라 목사님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사모님이죠. 이 그녀는 5 자녀를 혼자 돌봐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그녀와 다른 4명의 사역자들은 말 그대로 신실하게 봉사해서 수많은 산악 부족들이 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내가 못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아무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뜻에 딱 굴복하고 그 수많은 5명의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헌신하고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은 장차 남편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그의 종에게 상급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명의 길에 있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은 이 직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임 사명자라 할 수 있죠. 저는 직장인 목사이니까요.
그래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시간마다 때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봉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게 이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이 직업이 아니죠. 직업이 아니라 그래 직업으로 생각했다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근무 외에 시간 외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달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쪼개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어떤 사람 개인의 책임에 관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도 이 사명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시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지만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걱정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거두시고 나서도 그 교회의 일을 통해서 사명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미완성이 된 상태로 그냥 여기서 끝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료될 때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근데 언제 완료되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이 세상이 새롭게 열릴 그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역할이 끝나면 그 뒤에 누가 있죠?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잇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직임을 다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또 누가 이어가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제 모세도 1인 지도자 체제, 여호수아도 1인 지도자 체제, 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각 지역마다 또 사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대표적으로 12사사가 나오죠. 이 사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시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 왕정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정 시대가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시킬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속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명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이 사명을 가장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핍박을 받기를 감수하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냥 이제 보통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는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구나. 그걸 알고 가장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기꺼이 핍박까지도 내가 감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신약에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 남은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아주 거대한 구속의 스토리입니다. 구속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시면서
이 백성을 보존해 나가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에는 완전한 그 백성 수많은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고 모든 사탄과 죄와 악과 악인들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받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을 역사를 쭉 알면 우리는 이 사명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주님이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보고 듣고 자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돈에 목매어서 살고요, 누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에 목말라서 삽니다. 누구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그냥 편안하고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쓸모없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인가? 우리는 지금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한 명을 주께로 돌이키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부요와 풍요로움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은 그들에게 별로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별로 소중한 가치로 와닿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에서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요, 아주 이 땅에 이 보물이 엄청나게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그 보물을 덮어놓고 이제 이 땅의 주인한테 가서 이 땅 전체를 사버리는 거죠. 이게 천국을 안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무엇이 진짜이고 영원한가, 이 가치를 안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돈이나 물질이나 부나 명예 이런 것들에 크게 많이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복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에서 적당하게 사용하면서 적당하게 베풀면서 그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에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투자하는 사람은 영원한 의미를 지닌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보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게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는 개척교회고 뭐 몇 분 안 되시지만 또 저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이지만 이 교회든 저 교회든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바깥 세상 가운데 악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은 불금을 즐기면서 부어라 마셔라 자신들의 삶을 한 주간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복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들의 삶의 안정만을 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한 가치는 잊어버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사명을 수행하는 일을 잘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쭉 지내오면서 이제 얼마 전에 사명 문구를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척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고 예배에 대한 예배 회복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정말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일까? 그때 이 시대를 알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주보에도 지금 싣고 그렇게 매주 우리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삶.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지금 명함도 지금 하나 제작을 해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올 텐데,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알려야만 합니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타야만 한다. 지금 구원의 방주를 타고 지금 제가요, 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 뭐 UN 미래 보고서 뭐 2030 뭐 이런 거 4차 산업혁명 뭐 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책들도 조금씩 읽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가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주보 안에도 계속 연재해서 싣고 있는데요. 이게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냐면 이제는 하늘을 나는 뭐 자동차 이런 거 나옵니다. 지금 1인 무슨 제트 수트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또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전하면 되면 이제 사람을 복제하거나 이제 사람의 유전자를 편집해서 이제 좋은 유전자를 이렇게 편집해서 사람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을 생산한다는 말이 좀 그렇죠.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생각 외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주는 그 기술이 그냥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시간 단축시켜주고 막 이런 개념보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불로 장생, 이제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바랬던 소망이자 염원이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2045년이면 특이점이 온다.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발명을 했는데요. 특별히 교회 신디사이즈 보면 커즈와일이라는 신디사이즈 그 브랜드를 또 그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1980년대, 90년대인가요? 2000년도가 되면 내 손안에 이제 뭐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그걸로 뭐 지도를 검색하고 뭐 이런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를 예언을 했는데, 그 90년대인가 그 예언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의 답글을 달아놓은 거 보면 과간입니다. 이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되냐? 지금 우리가 지금 내 손안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영상을 보고 사진을 찍고 전송하고 SNS 올리는 이 일이요,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2045년이 되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또 특이점, 이게 뭐냐면 인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영생을 누린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 어떻게 영생을 누려요? 어떻게 영생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의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패턴과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자체를 어떻게 바꿉니까? 인간의 디지털화, 인간의 기계화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몸 안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그런 어떤 물질들로 인하여서 이제 인간을 컴퓨터화시키고 인간을 기계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작업들,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책으로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인간이 불로장생을 누리는 그 시대를 여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몸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또 종교 생활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조종당하는 어떤 그런 시대의 형태가 되겠구나라고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기술의 진행 상황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가야 될 그 방향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러한 사람이 신의 위치에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조절하려고 하고 사람의 영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영생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각자 성도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뭡니까? 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멈춰질 수 없구나, 절대로 끝날 수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은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일을 진행하실 것이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프로밀라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죽음으로 사역이 끝나는 듯 했지만 그의 교인들과 사모님이 그 일을 이어가면서 이 사명을 끝까지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영혼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보통 삶이 아닙니다. 보통 시대가 아니고요. 정말 혼란스럽고요. 생각 전쟁이 있고 세계관 전쟁이 있고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이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 많이 복잡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가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거기서 소망을 얻고 그렇게 또 힘을 얻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앤드류 형제입니다. 자, 누군가가 복음 전도자 앤드류 형제 앞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그 사람은 총을 쏴야 되는데 쏘지 않는 거예요. 앤드류는 의아해하면서 담담하게 총구 앞에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에게 총을 겨누고 있던 사람은 점점 좌절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어떤 겁에 질려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앤드류에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앤드류는 수화기 저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방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무슬림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이면 거액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을 죽이러 간 것입니다.
그 돈은 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 앤드류는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의아해하는 가운데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팔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 탓이니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앤드류가 전화기를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팔이 즉시 나아서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는 그런 이적에 놀라서 앤드류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왔고 무슬림 지도자들이 몹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앤드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소식, 이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고요. 불과 몇 분 전에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에게 차까지 대답하면서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분 정도 복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던 사람이 이제 마귀의 일을 파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방글라데시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앤드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절대로 무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앤드류는 원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원수를 당혹스럽게 했고 자기를 암살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며 환대하며 그를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계획은 없었던 일이죠. 마귀는 앤드류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앤드류를 파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앤드류로 인하여서 앤드류로 인하여 회심한 자로 인하여 도리어 자신의 나라가 더욱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한 마귀는 당신을 아무리 괴롭혀도 절대 파괴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도요, 육적인 핍박으로도요, 많은 부분들에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신자를 보면 견딜 수가 없는 증오심에 불타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며 공격하죠. 그런데 절대로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그렇게 괴롭혀도 절대로 파괴하지 못한다. 설령 앤드류가 총에 맞았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으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의 관계와 달라서 절대 해방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켜 버렸죠. 죄와 사망을 깨부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재촉하고 마음에 선동시켜서 대제사장의 마음에 시기 질투와 대중들의 그 마음들을 막 일으켜서 예수를 못 박아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마귀는 자기는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죽음의 권세를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나라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마귀는 아무리 날뛰어봤자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산되지 않고 결국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나도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마귀가 아무리 설쳐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완성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두 명의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 수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영원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 목말라 하거나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내가 어려움이 당하고 비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할 것이며 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뒤에 있는 찬송